여러분 오래전에 TV에서 성공시대라는 다큐멘터리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당시에 온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인내, 끈기,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부지런했습니다. 한 사람도 게으르고 성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해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그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성취를 이루어 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인생의 시작은 남부럽지 않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안 좋은 사람을 두고는 인생의 낙오자다, 실패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두 부류의 종류의 성도를, 즉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성도와 실패한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조심스럽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아사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아사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오늘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사의 고조부는 다윗 왕이라는 의미고 그 밑에 증조부는 솔로몬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사는 출생부터 남달랐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위에 오를 당시에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사의 증조부였던 솔로몬 왕은 노년에 이방 민족의 이 딸들과 공주들과 결혼하여서 이제 전쟁은 하기 싫고 그래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던 거죠. 그렇게 정책을 세워갔던 거죠. 이방 나라들의 공주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그녀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들이 숭배하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경고했지만 노년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셔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너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지만 너의 자손 때에 내가 나라를 내 신하에게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어질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1절 24절을 보면 이 아사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또 그 땅에 그때 당시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 왕도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는요, 그의 증조부 솔로몬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렇게 남유다가 영적으로 혼탁할 때에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사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조상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가 행했던 이 모든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성이 강해서요, 이미 국가적으로 솔로몬 때부터 치면은 수십 년, 30-40년에 가까운 세월 지켜오던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사가 없애려고 할 때에 분명 주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려고 할 때에는 이상한 유언비어도 많이 돌았을 것입니다. 가령 그런 거죠. 이 아세라 여신은 바다의 여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들리자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이웃 나라에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가 그때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다 하더라.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이웃 나라가 힘들었다 하더라. 뭐 기타 등등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면 아사도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국민들의 안녕을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제할 때 아사가 왕이 된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은요, 아사로서는 이건 엄청난 결단이며 왕으로 그의 인생 시작부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가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선지자 아사랴의 개혁 동료가 있기는 했지만 이전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둘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아사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결단, 헌신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단,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일 한 번 예배를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주일 한 번 예배에 만족한 채 다른 예배들에 대한 사모함을 결단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식사 기도로 만족한 채 결단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찬양단으로, 안내로 등등 봉사의 자리를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단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성경 말씀을 읽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해라 말씀하시는데 좀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은 단호해야만 합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가 제가 암덩어리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하면서 의사에게 다 제거하지 마시고 일부는 남겨두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끊어버리거나 혹은 실천해야 할 것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는 적당히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표 수집이 취미였던 한 장로님 간증인데요. 20년 넘게 우표를 모아왔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우표들이 한 번씩 심심하면 넘겨보면서 행복해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 이래 넘기다 보니까 우표 한 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다가 흘렀겠죠. 이걸 분실한 거예요. 그날부터 몇 날 며칠을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소파도 들어보고 침대도 들어보고 이 농 밑에도 찾아보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뒤지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부인 권사님이 이제 좀 적당히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한마디 툭 던져요. 여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정도로 애써 보셨어요? 아내는 별 생각 없었어요. 이제 그만 찾아라, 없다. 이런 의미로 던진 말인데 은혜가 임하려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권사님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표가 어느 순간 나에게 이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되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는요. 그 20년 동안 수집했던 우표를 그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져 버렸다라는 감정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유머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골프에 심취해 있는 이 남편이 못마땅한 아내가 남편과 함께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옆에 있던 부인에게 묻습니다. 주일날 예배 갑시다 하고 깨우면 남편이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예, 피곤해 하고 억지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골프 치러 가는 날 남편을 깨우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아내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벌떡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골프는 죄가 아니지만 이미 성도님은 골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둘 존재하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은혜예요. 선지자가 아사에게 찾아가서 선대까지는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아사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부모처럼 할아버지처럼 나도 그만 내 길 갈란다 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선한 열심을 붙잡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내 안에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더불어 아사 왕처럼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혹 우리 안에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끊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시되, 특별히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자리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아사에게 축복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에게 고작 평안이 다야? 아사가 어떤 결단을 했는데,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에게 고작 평안이 다야? 라고 생각하실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이웃나라와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시대였음을 생각한다면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실 수 있는,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지금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면, 하나님이 아사에게 준 그 평안은 오늘 우리에게 치면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또 사업장이 평안하고 거래처와의 관계가 평안하고 많은 대인 관계가 평안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참된 평안의 복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소개해 줍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두 번씩이나 거론돼 나온 표현인데요,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허락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던 구체적인 예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숫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아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렇듯 전쟁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아사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스 사람 세라의 그 100만 군대를 이 유다 사람 앞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그 땅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드시고 그들 모두도 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사에게 평안과 더불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할 기회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 걱정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사처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아사의 시작은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도 행했고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기에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사에게 축복하셔서 35년간 평안으로 왕위를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가운데 아사는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의 노년에 한 번 더 전쟁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이 전쟁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예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의 그 기억을 되살린다면 아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왕궁과 성전의 은금을 모두 아람 나라 왕 베나닷에게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저 북이스라엘 왕을 쳐서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웃 나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아사의 행동에 하나님도 놀라셨는지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셨고 지난 시절 아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어떤 능력으로 그를 도우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현재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 망령되이 행하였기에 이후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경고는요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아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처음부터 심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선지자 보낼 거 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이미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과 같은데 바로 치시면 되죠. 그러나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서 무시무시한 경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것은 그렇게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이제라도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의 말에 막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지어 죄 없는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질병으로 그를 경고하시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 위독한 상황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아사가 발이 병들어 위독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려는 의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는요, 병들어 위독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위기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죄짓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완악해지나 강팍해지나 싶기는 한데요, 그냥 우리들의 가진 생각으로는 나는 그 정도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드는데 아사는 그 위독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발이 병들고 2년 만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2년의 시간을 줘요. 병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 2년이나 끌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의 시작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이 믿음의 단호한 결단으로 순종하여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들이 들끓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노년의 아사는 믿음의 단호한 결단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는 그에게서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분명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믿음인 것 같은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많이 식어서 미지근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드시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후 승리, 아름다운 믿음의 결말을 얻는 길은 매 순간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거나 느슨해져 버린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봉사와 전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손명자 권사님 입원하셔서 수요일 날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의 그 수술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사를 만나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아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할 그런 열정이,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여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여 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합니다. 분명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아버지 그 말씀에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열정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옥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옥토교회가 그런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그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사처럼 아버지 매사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 최후 승리 얻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명자 권사님 오늘 입원하셔서 수요일날 수술 받게 되는데 아버지여 대동맥 판막 수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수술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시고 더 오래오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이것저것 아프신 곳이 많습니다. 드시는 약도 많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육체가 더 새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흩어졌다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루하루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아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할 그 선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고 일어나게 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우리가 매번 번번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 선한 일들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선한 일에 열심내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옥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단호한 결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느슨해져 버린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